신약 성경 378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틴 2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척사 대회가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튀르키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겠죠. 흩어진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잠깐 풀려나서 로마를 떠나고 없는 그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곧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겠구나. 그러면 로마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도 그 박해의 영향이 분명히 갈 텐데 그 연약한 교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이 교회들이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박해를 이겨나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박해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베드로 사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50개 국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월드 와치 리스트에서 2026년에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느냐?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 북한은 97점으로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소말리아가 94점, 예멘이 93점, 수단이 92점.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기는데, 90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핍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살해당하는 위험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7명 중에 1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한 이래로 지금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점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저 아프리카 지역, 시리아 지역, 무슬림 세계, 공개적으로 너희들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이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고난과 박해의 문제인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으로 의식화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니까 교인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박해받는 국가에서는 박해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또 있어요. 잘 살고 부유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유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유로움 때문에 넘어져요. 뉴질랜드 보니까 과거에 가난할 때는 70~80% 이상이 교회에 다 출석을 했어요. 인구 밀도에 의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였거든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면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20%, 30%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인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교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냐? 다 강남으로 가서 살라 그럽니다.
다 강남으로 가요. 가서 믿음 잘 지키면 괜찮은데 그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쪽으로만 자꾸 가고, 또 이 강남의 반문화를 한번 경험하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확 휩쓸리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풍요로운 것도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처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의식화가 되지 않으면 참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AI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어떤 물결이 올지 몰라요. 어떤 세속의 거센 바람이 우리를 휩쓸어 갈지 모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옛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모든이라는 이 3번 반복되는 속에 다 들어있는데,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되는데 악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악독을 버려야 돼요.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시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가 시기인데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한다든지, 무고하게 중상모략한다든지,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된대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참 이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만 이런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데, 성화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고, 성화되어 가면 그런 삶을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순전하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 이 고대의 상인들은 우유와 포도주를 그냥 팔지 않고 물을 섞어서 팔았어요. 사기치는 거죠. 좋은 우유와 좋은 포도주를 파는 게 아니라 우유에다가 물을 붓고 포도주에 물을 부어가지고 밍밍한 그런 것들을 그냥 판 거예요. 뻔뻔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타지 않은 제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이 온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얼마나 떼를 씁니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과거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가 혼자 스스로 성화되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QTN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배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산돌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돌덩어리는 다 죽어 있잖아요. 딱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라 그랬어요. 리빙 스톤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력의 근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뭐냐?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산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연합한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었던 돌이에요.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돌로 부르셔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돌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라는 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돌도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돌도 있고 다 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한 돌 한 돌 한 돌이 다 하나님께는 귀중한 돌이에요. 그 돌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이 교회를 만드셔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면 우리는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특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돌입니까?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곳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기초적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인간이 어떤 기초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주시니까 사탄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다급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급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급절하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을 버리면 모퉁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믿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다급하게 되고 급절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받게 당할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설사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교회에서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박해를 앞두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히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처럼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독생자를 주셔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이 귀한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다 해도 부요함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의식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